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1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우리 곁에 서서 계신 주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의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유명한 요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간증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이 없나요? 라면서 예를 들면 나무아무타불이나 라든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내용 말입니다 하고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녀가 대답하기를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염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녀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오직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을 때도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임마누엘 아멘 하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신 곁에서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게 됐고 결국 평안함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 임마누엘,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을 이끄시고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그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그런 고백 속에 또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울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고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17절을 보면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지킨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살아갔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맨 앞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다. 그것이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곁에 서서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우리 곁에 서서 계실까 하는 것이죠. 자, 우선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이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냥 바라만 보는 그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응원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참 장하구나. 내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그런 응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때는 나 혼자만 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괴로움 당하고, 나 혼자만 어려움 당하고, 나 혼자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한다. 결국 자신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3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를 대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는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 만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확신을 불어넣으셨죠. 그 뒤로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 곁에 서서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계실까요? 우리가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곁에 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귀 사단의 그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할 때에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은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 곁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직접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이미 영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말과 불병으로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지키시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육의 눈으로 보니까 적군들이 지금 꽉 둘러싸여 있으니까 겁을 먹고 있을 때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에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됐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영의 그런 대적들, 공격들 당할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는 불문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자신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그 사자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언제 우리 곁에 서서 계실까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혜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무슨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롭게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언변이 좀 어눌하고 뭔가 조리가 없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될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곁에 서서 계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즉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곁에 서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서서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힘을 주시냐.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죠. 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기력을 얻어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밥을 몇 끼 굶으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그렇죠. 자, 힘을 주신다. 근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영적인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십니다. 영적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은요 로마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죄인을 자청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는데 별일 아니니까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난 재판받겠다. 나는 죄인으로 로마까지 가겠다. 라고 자청을 해서 이제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군인들의 호송 아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은 영적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거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뭐로 먹이시느냐, 까마귀를 통해서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참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육간에 우리 곁에 서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하반절과 18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받았다. 내가 또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키셔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중국 선교 역사의 일화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도적대들이 나타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 지역에 몬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의 집에 여러 명의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모여서 피신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몬센 선교사는 아마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도적들이 집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몬센 선교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가르쳐왔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그 지역에, 그 선교사의 집 주변에 도적들이 얼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지역을 빠져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요. 자,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선교사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우리가 문틈으로 이렇게 가만히 선교사님 집을 보니까 집 지붕에 세 사람이 무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지키던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는 지붕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다.
세 명이 무장을 한 채로 그 집을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이 모세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셨구나 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보호자가 되신, 인도자가 되셔서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비유컨대 무엇과 같이 지키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때로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부분이고, 머리에서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호가 되고 지키는 그런 신체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눈꺼풀이 있고요, 눈썹이 있고요,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탁 이물질 들어오면 눈꺼풀을 닫아서 보호하고, 적절한 눈물을 통해서 윤활유처럼 뻑뻑하지 않도록 지키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눈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참으로 실감나죠.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실감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계시다고 그랬는데 언제 우리 곁에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길 걸어가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